저는 먼저 우리가 모두 특별해지기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변 친구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요. 주변 친구들은 다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제 꿈에는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대통령, 왜 대통령일까요? 대통령이 뭐라는지 알고 대통령 하고 싶은 걸까요? 대부분 몰라요, 애들은. 근데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남북 대치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격렬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또 국제정서를 이야기하는데도 항상 누구누구 대통령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나 이게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되고 싶다는 생각들은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강남구 논현동, 소위 가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 앞에서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꿈이 뭐냐? 제가 이제 고등부였으니까 너희 꿈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 가수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얼굴이 조금 반반하다, 사람들에게 잘생겼네, 예쁘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 생각에 얼굴이 조금 특별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성극한 좀 연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그냥 배우가 아니라 자기는 메소드 배우, 연기파 배우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은 본인이 생각하고 몸매도 본인이 생각해도 좀 할만한데 말주변이 서툴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저한테 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오히려 그림 그리는 거나 예쁜 거를 찾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당시 저희 고등부 안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따라 본인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연예인 매니저나 아니면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어린 친구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10 중에 5 이상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배우 많이 있습니다. 가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배우,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천만 배우, 막 유명한 배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유튜버요, 그냥 지금 가가지고 얼굴 영상 찍어가지고 아이디 만들어서 올리면은 바로 그냥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유튜버는 그게 아닌 거죠. 구독자가 막 100만 명, 10만 명, 1000만 명이 되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배우나 가수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름이 다 달라지지만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에스겔의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짓잖아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그냥 능력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 마치 내 아이는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짓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지었다라는 거죠.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슈퍼맨이라고 지었을 때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냐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라는 곳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슈퍼맨이 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슈퍼맨이 되기를 바랬는데 실제로는 포로로 끌려온 나약한 사람이 된 거죠.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목표가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차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나의 현실을 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에스겔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에스겔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30살이 되기까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짧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어나기 전에는 남유다에 유명한 지도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요시야 왕,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요, 젊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8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8살 나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8년이 지나고, 즉 16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이 왕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겠다.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순수함을 가져야겠다라고 이 청소년 왕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12년, 즉 20살이 되었을 때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신을 다 금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있었던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지방 제사장 출신,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고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갑자기 지방에 있던 무명가 제사장 가문에서 예레미야라는 젊은 선지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요시야 왕과 함께 예레미야가 쌍두마차로 남유다를 끌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막 이렇게 치고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에스겔이 언제 태어나냐? 에스겔이 태어나는 해가 기원전 622년인데 그때 18년 동안 다스렸던 26살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해요. 그 율법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모세의 설교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우연히 뒤지다가 모세의 설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요시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나라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났다? 에스겔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돼서 나라가 뒤집혔는데 성전 제사장이었던 사독 가문에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종교적인 부흥으로 뒤집히고 있는데 그 마스코트처럼 네가 태어났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라가 될 건데 네가 거기 중심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슈퍼맨 에스겔이라고 짓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에스겔이 15살 됐을 때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39살이 됐는데 너무나도 빠른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란기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준비되지 않고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첫째 아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둘째 아들을 등극시켰겠습니까? 근데 이 믿었던 둘째 아들도 3개월인가 밖에 안 되면서 요시야가 했던 모든 걸 다시 원상복구 시켜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집트가 다시 쳐들어오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내리고 첫째 아들을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집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남유다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데도 국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나라 좋은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가 강하게 심판을 외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 망할 거다. 이제 성전 무너질 거다. 이제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래도 말 안 듣냐? 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란기 시대에 에스겔이 어떤 청소년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린이부 때만 해도 교회가 뒤집히고 나라가 뒤집히고 지역이 뒤집히고 있었는데 청소년부에 딱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고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같이 공동체 이뤘던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 나만 남은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20살이 됩니다. 이제 대학부에 들어간 거죠. 이제 청년교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몇 명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20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살부터 50살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은 성전 잡무를 보면서 소위 인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사역을 하려면 이래야 되겠다. 예를 들어 30살부터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20살부터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고시 보면서 점점 이렇게 준비를 하듯이 에스겔이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그때에 다니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에스겔이 얼마나 회복의 꿈을 꿨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혼란기에 내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거니까 내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 거고 찬양을 찬양답게 만들 거고 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꿈을 꾸면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5년이 딱 지났는데 바벨론이 이집트에 계속 깔짝깔짝거리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를 아예 점령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역 시작한 지 5년 만에 교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예배자의 꿈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 땅 안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훌륭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못했으면은 이스라엘에 남기라도 하지. 사역을 잘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졸지에 갑자기 낯선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5년이나 시간을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큰 패배감을 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꿈꿨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실패자가 되어야 되고 포로가 되어야 됐다라는 절망감.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너 예배 잘 드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인정해 주지 않지? 라는 마음으로 5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날, 그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 당시 제사장들은요 30살부터 50살까지가 사역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와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스겔이 생일 파티를 하러 그발 강가에 왔는데 갑자기 생일빵 맞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30살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사장 가문, 국가의 종교 부흥기에 태어나서 예레미야, 요시야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보면서 10대를 보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로 치면 중학교 들어갈 때 갑자기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고 20대가 되자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바뀔 수 있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예레미야는 다 끝났어. 제도권 교회는 답이 없어.
너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니까 가서 잘 살 준비나 해.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리까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꿈을 잃고 노예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에스겔의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랑도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진짜 잘해보고 싶다라고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뜨거운 예배들, 마치 국가가 들썩들썩일 정도로 온 나라가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목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던 그때, 그런데 시간은 지나고 나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여전히 멍하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침묵 가운데 내가 그냥 누군가의 포로가 되어서, 직장의 포로가 되어서, 가정의 포로가 되어서, 내 인생의 포로가 되어서 그저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기에 급급한 채로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 또한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 면문가로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안에 장로라고 불리는 이 엘더라고 하죠. 나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소위 교회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A라는 집단은 내가 예루살렘 어디 있을 때 이렇게 예배드렸더니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B라는 집단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각자가 다 다른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닥 해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에서 배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그때에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을 것인가? 저는 세 사람을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는 왕궁에 있는 이사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 예레미야가 있기 전에 왕궁에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아예 요약할 정도로 이사야의 복음서 안에 구약과 신약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사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경쾌했고 굉장히 깊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물어볼 정도로 아주 그냥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사야였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아무도 자기한테 의견을 묻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겔은 사람들의 마음을 물리던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앞에만 서면은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 서면은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도 내 앞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오히려 냉랭함만 보이는 게 에스겔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은 승리의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5년 전에 바벨론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고기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지고, 왕들이 막 엄청나게 아끼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나는 아직도 포로들과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몸을 비비면서 그냥 강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존재가 에스겔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교와 경쟁 가운데서도 낙오자가 되어서 나는 안 돼. 옛날에 내가 열심히 배우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게
에스겔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에스겔의 삶을 제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에스겔에 대해서 여태까지 성경 통독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처음으로 에스겔이라는 인간을 만난 때가 언제였냐면 군대 훈련소 때였어요. 군대 훈련소 때 저희는 성경책을 압수했었습니다, 부대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갖지 못하고 진짜 뺏기면서 그냥 찢었던 그런 복음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찢어가지고 복음을 그냥 들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그게 마침 선지서 있는 파트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에스겔 24장을 보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에스겔을 보면서 아, 나랑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모토가 어떤 모토였냐면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국내 국외로 막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기업가, 정치인, 종교인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특별해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던 때였어요. 기독교도 그렇죠. 여의도 집회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혹시 여의도 집회 가보신 분? 네, 다 젊어서 안 가보셨나 본데. 네, 한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위시로 여의도에 집회가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에서 대통령 직속 전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자기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고민될 때 직통 전화를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에스겔로 치자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종교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 가운데 여러 가지 큰 대형 교회들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위 뭐 복음주의 5인방이라 그래가지고 뭐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이동원 목사님이나 뭐 하용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시 등극하게 되는,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시절이 제가 어렸을 때 사역을 하던, 제가 어렸을 때 살고 있던 시대의 한참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크게 쓰임 받고 싶다, 외국에 나가서 사역도 하고 막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하면은 수만 명이 막 울고 막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결심한 이후 터진 게 있는데 그게 IMF였어요.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학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유학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저희 식구들이 전부 다 외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 한국에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가족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홀로 남은 에스겔처럼 식구들을 다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이 집 저 집 근근히 다니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대학생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학교 들어가자마자 당했던 게 사기였어요. 사기 당하고 돈 잃어버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다리는 다치고 4년 동안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데 군대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몸이 아프다고 안 받아주고, 그리고 안 가겠다고 하면은 왜 안 오냐고 하고, 그러니까 신검만 받으면서 4년을 계속 보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때 군목이 되고 장교가 되고, 그래서 유학을 가고 쭉쭉쭉쭉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마치 포로로 그발강가에서 다니엘을 멍하니 보는 에스겔처럼 저도 이렇게 유학 가고 군목이 되고 안수받고 이러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자괴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에스겔이 예레미야를 만났듯 저도 인생의 큰 스승을 만났습니다. 마치 제사장 가문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예레미야를 만났듯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재철 목사님 모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그렇고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배우면서 그냥 선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처럼 제가 여기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뉴스 토픽이 바뀔 정도로, 이분이 올해의 말씀을 꺼내면은 갑자기 막 100명, 막 2000명이 다 그 올해의 말씀으로 그걸 여길 정도로 마음에 그걸 받고 있는데, 내가 설교하는 거는 왜 이러지? 물론, 네. 하여튼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역자로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혹시 내 스승에게 내가 누가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자괴감과 패배감이 저를 짓누르던 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이제 막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오히려 제가 더 사랑해드리고 싶은데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기도하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뭐든지 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파하시고 여전히 괴로워하시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밖에 없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을 패배감이 사실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3절을 직역했거든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 근데 이 3절을 보면요 거기서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원래 샴이라고 말하는 거기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이거를 그냥 빼버린 거죠. 그런데 에스겔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에스겔서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삼마라는 말이 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시작은 거기, 에스겔의 끝은 거기. 에스겔은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다. 네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네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음성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서 있는 그발 강가는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발 강가가 어디일까? 저는 5가지로 생각했어요. 첫째, 꿈을 잃은 자리.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결혼 초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전공 처음 했을 때는 내가 이걸 위해서 전공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뭘 위해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뭘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계십니까? 두 번째, 낯선 자리. 우리도 그렇죠. 곁에 있는 교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예배 드렸던 어떤 곳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자리에 있다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두가 다 그발 강가에 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의 자리. 하나님, 제가 시작되는 교회 가운데 마음을 더하겠다고 요 정도 열심을 냈으면 주님이 나한테 축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빡빡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더 꼬이는 것 같습니까? 라고 혼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그발 강가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기댈 곳 없는 자리.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서로가 서로한테 기대어 주지 못하고 그냥 다 힘드니까 너 알아서 좀 살아나라. 내가 부모한테 기대려고 해도 기댈 수가 없고, 형제한테 기대려고 해도 기댈 수가 없고, 순장한테 기대려고 해도 기댈 수가 없고, 목사하고 전도사한테 기대하려고 해도 기댈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발 강가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자리. 그게 그발 강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을 잃은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네 번째로 기댈 곳 없는 자리에 서 계시다면, 다섯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기에서도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패배주의에 아주 그냥 짓눌려서 그냥 그발강가라는 현실만 생각하면서 한 번도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발강가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 아닌가? 당시 그발강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정착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갈 수가 없고 그냥 적당히 몸이나 씻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못 받는 거 당연한 거,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거 당연한 거, 특별한 은혜는 없어, 나는 포로니까 라는 식으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에스겔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도 은혜 받았는데 너는 왜 한 번도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니? 그냥 하나님이 뭐 나 사랑하니까 알아서 해주겠죠라는 식으로 적당히 강가에서 몸 씻는 것만 하면서 오늘을 버티려고 했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임할 때다. 주님께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집회,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낯선 자리, 낯선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댈 곳 없고 능력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에스겔서에 있는 내가라는 표현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에 있는 내가라는 표현에 거의 1.5배 정도 많이 쓰였습니다. 에스겔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수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에스겔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에스겔만큼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곳이 없어요. 에스겔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 나만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에스겔은 부어짐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주일날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똑같은 은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만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나만 경험할 수 있고 나만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오늘 주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기서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계세요. 이걸 폭우가 내리는 거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폭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30살 생일 파티가 됐습니다. 그발 강가에 섰는데 갑자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면서 폭포수 같은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 속에서 그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압도적인 부르심, 압도적인 은혜를 맞으며
온몸이 쫄쫄 젖은 상태로 에스겔이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폭우가 내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실제로 듣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가족도 믿지 못하고 도망 다닐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족한테도 버림받았던 그 사람에게 천사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하늘을 열었어? 천사들이 와서 한 명이 내려와서 야곱 얼굴 보고 다시 올라가고,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 얼굴 보고 올라가고, 야곱이 그런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사야 6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로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에게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며 기도할 때 하늘이 찢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되죠. 스데반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하냐 손을 뻗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을 열고 백마 타고 오셔서 정의와 충성과 진실로 공의의 심판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부르심, 주님의 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비록 우리가 이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고 다니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에스겔은요, 포로였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난 제사장이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이랑 만날 수 없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느꼈던 그의 프라이드, 자긍심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직장인, 가정, 아빠, 엄마, 그냥 청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이랑 만날 수 없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권능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능은요, 레위기 9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쓰여진 단어예요. 즉,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있었지만 30살이 된 그때에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경험했던 여호와의 권능, 제사장 위임식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시궁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임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궁창 같을지라도 특별한 말씀과 강권적인 손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에스겔의 메시지는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책들 가운데 시편, 예레미야서, 창세기 다음으로 가장 긴 서신이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제 나는 끝이야, 내가 뭘 강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부르심과 인생 마지막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예레미야의 뒤를 따르는 시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는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무너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나오셔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 우리 집회가 시작됩니다. 권세로 우리의 삶을 밀어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밀어서 사역하게 하셨듯,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집회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권능이라는 압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이 넘었고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에스겔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영적 생일 파티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